것들을 사실들을 설명하고 경고하고 말씀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시록 10장부터 8, 9장이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0장부터 또 이제 새로운 장면들이 설명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10장, 11장, 12장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팔 대접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왜 이러한 사건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에 보면 계시록은 4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4기둥 중에 하나가 10장, 11장, 12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은 각각 독립된 장으로서 그 안에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시대가 다 들어있어요. 교회 시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10장 요 표를 보시면 그 표에 맞게끔 제가 딱 배치를 다시 시켜놨죠, 그죠?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0장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짠 등장을 해요. 힘센 다른 천사. 10장 1절. 10장 22장이면 10장.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 지금 비슷하게 생겼네.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를 또 잘 몰라. 그리고 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지도 잘 몰라. 자, 계시록이 1장 1절에서 어떤 과정으로 계시록이 전달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그냥 본문 보세요. 페이지 본문. 자,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계시록이 전달되는 순서가 뭐예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천사들도 아니고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종들이야. 순서가. 계시록이 1장 1절에 그렇게 전달되는 순서 딱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야? 예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요한에게 전달해주는 천사야. 정체가. 근데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얘네는 그럼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이름 없어요. 자, 힘센 다른 천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힘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어떤 사실을 선포하거나 알리는 역할을 해요. 이 천사는 내생물도 아니고 24장로도 아니야. 고대 왕국에 보면 왕이 있으면 왕 주위에 어떤 일을 공포하거나 그 일을 실행하는 천사 그 신하들이 옆에 딱 서 있어. 그 장군 같은 애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24장로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무백관 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뭘 결정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 왕이 걔한테 무슨 명령을 하면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누구 가서 누구 잡아와. 그래서 잡아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거야. 이름도 없으니까. 그리고 힘센 다른 천사가 자,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위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신분의 근거를 얘기하고 구름을 입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또 대리자로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이 무지개라는 표현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무지개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에 나오죠? 노아. 그죠? 그래서 그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인자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지개가 뭐냐면요. 이 무지개가 어디 또 등장하면 4장 3절에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어. 이거 에스겔의 환상 속에도 무지개가 나와. 그런데 이 무지개를 아람어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공룡이라고 표현했어.
국융. 국융.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네. 국융이 뭐냐면 그 옆에 그림 있죠. 예. 그림 보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돼 있잖아요. 둥그스럽게. 네. 이걸 무지개라고 그래요. 이걸 국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만드냐면요. 왕이 있는 곳. 요 그림은 지금 교회예요. 중세 지어진 교회의 지붕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지도자나 그 영적인 그 세력을 뜻하는 것이 다 이 국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석굴암도 국룡으로 되어 있어요. 석굴암이면 그 이상한 사람을 모셔놓잖아요. 네. 거기다가 거기도 지붕을 국룡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무지개예요. 얼굴은 해같고 진리와 하늘의 영광을 표현하고 발이 불기둥 같다. 출애굽 때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 자, 그리고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 자,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이거지. 네. 그리고 5장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은 거는 작은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작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하고 이 작은 두루마리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이 작은 두루마리가 계시록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이 천사에게 전해지면서 표현이 작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에서 본 모든 것을 계시록에 기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받은 계시록 그 어린 양이 받은 두루마리가 원본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그 원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만 간추려서 요한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게 계시록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본하고는 약간 다른 사이즈죠. 그래서 작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이 나와. 요한 보고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본 것을 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 내에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내에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 표현도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전 바다와 전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유다가 멸망할 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잡혀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세상 끝난 거지. 유대인들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도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제국들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총리를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가 전 세계 바다와 땅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10장 이제 8절 9절을 보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사가 줄 때는 이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근데 요한이 받아서 먹으니까 이게 반대가 돼.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써.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죠? 천사가 줄 때는 베스 입달인데 요한이 받으니까 입달 베스야. 네. 이런 표현들도 왜 달리 표현이 되는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예언할 것을 명한 거죠, 그죠? 다시 예언하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계시록을 쓰는 거죠. 계시록이 다시 예언한 내용입니다. 또 많은 이제 이단들이 뭐라고 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예언하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 우리 모임에 와야지 그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마치 뭔가 새로운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야. 마지막 때를 환란을 이겨내는 마지막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돼 있다. 와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1절에서 밝혔잖아요. 계시록이 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천사 주고 천사가 요한 주고 요한이 종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지금 그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요한에게 뭘 했어요? 이제 이것을 먹고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가서 전하라는 거지. 그 다시 예언하는 것을 누가 다시 이제 우리는 물려받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요한 다음에 누구예요? 종들이잖아. 우리잖아. 그럼 그걸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종들이잖아. 종들. 그러면 이제 11장에 뭐가 등장해?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 그럼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종들이지. 종들이잖아요. 순서상으로. 근데 지금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래? 보통은 뭐라고 배웠어요? 모세와 엘리와 뭐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뭐막 갖다 이제 딱 붙여.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요한이 받은 거를 모세가 와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야? 요한이 받았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이 받았는데 모세가 하는 역할,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 역할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요. 그럼 우리 되니까 종들이야. 모세가 모래성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해결하라고 외치는 자. 우리야,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특정한 인물들이 아닌 거야. 그렇죠. 우리. 근데 특정한 인물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마지막 때 모세나 엘리야가 또 다시 온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모세나 엘리야가 와요. 제가 단언컨대 모세나 엘리야가 올 거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모세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엘리야를 기다리면 안 돼. 엘리야처럼 와. 모세처럼 와. 기사와 표적. 그놈이 그치, 기사와 표적을 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처럼. 그런 이적을 베풀어. 이 뒤에 다 그 설명을 다 지금 해주고 있어. 보면 뒤에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야? 그놈이 거짓 선지자고 그놈이 진승이야. 근데 많은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온대. 그럼 기다려야 된대. 그럼 그 기다리는 그 사람이 누구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두 증인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을 허투루 해석하면 안 돼. 계시록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신말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거짓 선지자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해석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해석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자, 11장 1절 2절은 10장에 연속된 거야. 계속 연속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장절을 나눠도 잘못 나눠서 그래요.
자,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냥 진짜로 측량해. 제단을 재.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이상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경배하는 자를 어떻게 측량해요? 성전은 자로 잴 수 있지. 제단은 자로 잴 수 있지만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재요? 몇 센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은 유대인들은 돌로 된 성전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명확하게 발견하죠.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하고 같은 거야. 측량을 왜 해요? 세상에서 측량을 왜 해? 집 지을 때 측량하잖아요. 네. 측량을 왜 해? 집 지을 때. 정확하게. 네 거 내 거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측량을 왜 해? 네 거 내 거. 하나님 것과 하나님과 아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야. 인을 왜 쳐? 가는 내 것이. 세상에서도 동물한테 이렇게 인치잖아요. 소 같은 거 보면 뒤에다가 딱 인치잖아. 몇 쳐? 요거 내 거. 그잖아요. 그죠? 아가서에서도 보면 인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거야 하고 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인치는 거나 측량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종류가 이제 세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을 하는데 인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나와요. 성전은 그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의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신의 영광과 몸 전부를 주님께 드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종들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종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을 일곱 교회가 아니야. 이기는 자들. 일곱 교회가 아니야. 이기는 자. 교회 안에 네.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목사님 차 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다 차버렸지. 여기 돌아가시면 이제 여기 빌라 같은 데 됐어요. 저도 봤어요. 됐어요. 빌라 같은데 빈 공간에. 자,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스인데 건물 성전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건물 성전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단은 또 뭐예요? 제단? 제단이 어디 나와요? 다섯째 있는 때니까 순교자들이 제단에 있어.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제단이 말을 해. 제단이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제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자. 순교자. 순교자.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성도가 있고 제단과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 뭐예요?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박스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 그림도 제가 붙여놨잖아요, 그죠? 성전, 성서, 성전 있고 성전 앞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 유대인들이 제사를 볼 수 있는 곳, 거기서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 안의 경배자들은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뜰, 거기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야. 자,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요. 왜 측량하지 말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죠? 그냥 두래.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에게 주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어디를 짓밟아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짓밟는 거야. 그죠? 바깥 마당은 짓밟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을 계시록을 볼 때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 내어버려 두는 거야. 로마서에 나오죠. 내어버려 두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섭하고 때릴 때가 좋은 거야.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때릴 때가 좋은데 우리말로 호적에서 이제 파서 내버려 두면 뭐라 그래 이제 간섭 안 해. 자,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은 42달.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42달이라는 기간 동안만 집합는 거예요. 성전된 성도, 제단된 성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42달 동안만 버티면 있네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다. 12장. 아이고 저기 또 1분 쉬었다. 12장. 움직이지 말라.